아멘.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 세시고 잘 은혜롭게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 쉴 때마다 늘 체험 아닌 체험인데 귀신이 역사한다, 뭐 가문의 흑암이 역사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명절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또 뭐 답변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오늘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해방을 누리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했어요. 우상이 우리가 어떤 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막 능력이 막 출중한 자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같이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상은 사실 우리에게 죄의 씨앗을 던져줬을 뿐이지, 그가 무슨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를 막 벌을 주고 막 올가매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권한도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막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존재로 크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늘 속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죄의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게 우물 트고 이게 자라서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명절 때 제사상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편지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음식 먹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이 시장에 돌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그게 풍습입니다. 이게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거의 우상 제물입니다. 사실은 우상에 들여졌다가 이게 이제 시장에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제물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우상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 먹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얘기할 때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어요. 상관없는데, 먹어도 상관없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거 우상제물인데요 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하여 먹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까 봐. 그러면 우상제물 먹어도 되니까 제사하는 제사상에 같이 앉아가지고 차례 지내면 같이 앉아서 음복도 하고 막 같이 먹잖아요. 그죠? 그래도 됩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같이 식탁에 앉아서 우상 절하는 곳에서 식탁에 앉아서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같이 나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상 제사에 내가 참여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같이 앉아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상을 물려서 밖에 나와서 먹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내가 우상에게 절하고 거기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것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내 기준에 분명히 세우시고 절대 같이 참여도 하지 마시고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시고, 그러나 그 상이 물려서 부엌에서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확실한 기준을 가지시고 우상 제사에 참여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귀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을 착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했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에 얘기했듯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귀신이 창조주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상에서 해방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용서받은 여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종교와 그리고 이 믿음을, 복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는 뭐고 복음은 뭡니까? 제가 초신자 때 믿는 친구에게, 제 절친 말고요, 사회에서 만난 그 친구에게,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너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진짜 복음 누려라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지금 뭔 이단인가 싶어서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종교 생활이잖아, 그죠? 이 친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종교 생활 하지 말고 복음 누려라 하니까 뭔 이단이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눈으로 나를 쳐다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종교와 복음은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주석에도 나와 있고 분명한 구분이 되는 내용이죠.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행위 위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내가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행위 기준이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요. 복음은 행위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에요. 종교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것이 기준이고 종교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많이 해야 돼. 착한 일 많이 해라. 그 기준이래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고. 내가 죽어봐야 알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내가 구원받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유교는 뭐냐면 덕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조상에게 조상 많이 공덕하고 덕을 많이 베풀어야 좋은 곳에 가는 거죠. 불교는 뭡니까? 깨달아야 돼. 깨달으려면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 참선해야 되고 막 열심히 물고 들이면서 108배도 해야 되고 내가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빡빡 미고 산에 들어가서 그 힘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고행의 수행의 한 종류죠. 참선도 수행의 한 종류고 참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만한 그 밀폐된 공간에 밀어넣고 몇 년 동안 막 생활하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느냐? 어느 날 정신이 더 이상해져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그러니 이 사람은 종교가 율법이 기준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 앞에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굳건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뭘 가지고 찾아갔냐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앞에도 서지 못하고 뒤에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떨어지니까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머리털로 막 발을 닦았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향유를 부은다는 것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물로 자기 죄를 막 회개하고 그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해서 닦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장면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선지자면 저 죄인이 죄인인 것을 알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입 밖으로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41절에 보면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는데 10배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 그 빚을 둘 다 탕감해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기본적인 거잖아요. 50데나리온 탕감해준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탕감해준 사람하고 누가 더 그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500데나리온 탕감해준 사람이 더 그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말이 맞다. 이 여자를 봐라. 내가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물도 대접하지 아니하고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닦았느니라.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감람유는 우리로 치면 그냥 일상시에 먹는 식용유 같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코 싼 기름은 아니지만 생활에 필요한 기름이죠. 그래서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죄가 사하여졌다. 내가 그를 더 사랑하니 그 죄가 사하여졌다 이 뜻이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입 밖에는 내지 않고. 그러니까 또 예수께서 또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는 말이, 여기는 우리는 앞에 단어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뒤에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평안히 하다는 것은 이 구원받은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내가 죄 용서 받지 못한 사람만 마냥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평안한 그런 삶을 누려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말한 것은, 그러니 평안히 가라 한 말은 평안을 가지고 가라 이 뜻과 같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시몬의 집에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그 여인이 함께 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종교적 시선이죠. 냉담했어요. 저 죄 많은 여인이 왜 여기로 들어왔지? 감히?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서 예수님 앞에도 못 서고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멀리하지만 복음은 죄인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보면 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 이제 계속 우리가 복음 안에서 훈련 받잖아요. 하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영적인 문제를 사람을 구분해서 멀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오히려 더 다가가서 그런 사람들을 더 안아주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죄하고 비판하고 더 멀리하고 그 영적인 문제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율법주의다. 복음을 깨달아 놓고 더 영적 문제를 깨달아 놓고 더 사람을 영적 문제자다 해가지고 더 비판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복음 안에 또 다른 율법주의가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과 율법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당연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자칭 의인이라稱하는 그 종교자들, 율법자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냐? 죄인된 우리에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병든 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내가 또 다른 죄인을 내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같이 예수님 바라보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 이 사랑을 전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구나 하면서 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그게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이 영적 문제가 많구나,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건데 내가 그걸 도와야 되겠구나, 그 시선으로 봐야 돼요. 오늘 그 응답 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37절과 38절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죄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로 발을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죄를 깨달은 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한 자는 예수님 필요 없지요. 왜? 나는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나는 의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왜?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고 나는 범죄 안 저지르고 또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나는 의인이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 용서 받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 일컫는 여자가 본인이 죄인임을 깨달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회개하고, 머리털로 닦고 닦는다는 이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죄인된 그 심령,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 심령이 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죄 많은 인생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이 깨달은 인생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복음은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척, 내가 아무도 모르는 그 죄를 숨기고 있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드러나게 하고 내 죄를 주님께 용서받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죄인데 죄 아닌 척하고 있는 거, 그거 절대 복음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100% 잘하고 막 부모 말 잘 듣고 막 착한 일 잘하고 학교들 막 이렇게 잘 다니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말썽도 부리고 부모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막 실수도 많이 저지르고, 어떨 때는 부모 모르게 잘못도 저지르고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다 짐작하고 보고 다 알고 있죠. 그걸 끝까지 숨기면서 자기 죄를 안 저지른 척 숨기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참다가 어느 날 뚜껑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자백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들아, 알고 있었다.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하마 하면서 보듬게 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죄를 깨달은 여인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죄의 용서가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베푸시는 자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종교는 판단합니다. 복음은 용서하는데 복음은 판단하죠. 왜 그러냐면 지켜 행하여야 된다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하니까 종교자들에게는 복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을 판단했죠.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39절에 보면 나오죠. 이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잣대로 딱 되니까 죄 지은 사람이니까 정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그렇게 돼요. 죄 지은 사람 정죄,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보면 영적 문제자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은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멀리하게 되죠. 난 좀 달라 하고서는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교회가 뭔지를 알면, 정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면 오히려 더 가서 안아주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회로 모인다고 그래요. 이제 이번 주에 노예가 시작이 되는데, 내일 노예가 시작이 되는데, 노예도 모일 때마다 항상 사회자가 첫 마디가 시작되는 게 뭐냐, 성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늘 시작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예배로 모였을 때에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할 성자죠. 그래서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모임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몬은 여인을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두 빚진 자를 비유하면서 오히려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빚 탕감받은 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이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줬다. 누가 더 사랑하냐?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은 사랑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람에게 베풀죠. 베풀고 막 도와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죠.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잠깐의 베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이 사람의 영생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막 강요하기도 하고 강압적으로 막 따라 하라면서 영접기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뭐 나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람의 영생을 우리가 바꾸기 위하여 그래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결단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랑을 붙잡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지금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돕는 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예배 드리는 거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긍휼히 그 영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과 화목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이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교는 판단하지만 복음은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평안히 가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48절에 보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그 믿음이 죄 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이 여인은 그 말을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때에 예수님이 나오신 그 말씀을 이 여인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었기 때문에 또 50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옆에 있는 바리새 시몬에게도 동일하게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당연히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죄 용서 받았으니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평안함을 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빚 탕감을 받은 자가 그 눌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오늘 죄의 눌림에서 무거움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평안히 가라 그 뜻이죠. 그래서 여인의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뢰에 있어서 약간 이게 뭡니까 구분이 애매모호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믿음은 뭐고 신뢰는 뭐냐? 믿음은 형체가 없는 상태에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신뢰는 뭐냐면 이 믿음이 이제 왔으니 이게 우리의 삶 중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게 우리의 삶 중에 드러나는 것이 신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서 주님을 신뢰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받아놓고 방 안에 딱 잘 모셔놓고 그
옷장 속에 탁, 농 속에 탁 안고 탁 달아놓고 하면 그 선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물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포장을 탁 뜯어야죠. 포장을 열어서 그것을 또 이제 선물을 확인해서 이 선물이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것을 잘 쓰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내 삶 중에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 이 선물을 내 삶 중에 적용해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람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종교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돼. 자기의 기준 맞춰가지고 종교 그 형식을 맞춰서 규율에 얽매이라고 이렇게 강요하죠. 그 상황인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돼. 네가 그래야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 그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그런 내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어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깊이 누리시고 또 전하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복음은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히 가라. 구원받은 자의 설명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은 정죄에서 이미 건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을 정죄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같이 포용하고 수용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듯이 기도하는 대상자가 변화되길 기도해야 됩니다.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